하나님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그 아주 말씀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도 분명히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8번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히브리서 11절부터 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을 요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전에 이 음성을 거부했었던 광야에서의 유대인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너희들이 유대인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조상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고하다. 이게 그래서 참 마음을 우리가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다 완고하게 해가지고 내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믿음으로 결합을 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면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나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안식 그것이 아니라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 안식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합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 믿음으로 결합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안식에 도대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쉬심같이 그들도 쉬게 된다.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쉼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할 때 우리들한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데요. 자,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버리느냐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막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뭘 하고 먹고 있고 마실 것들 막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거 고민하고 막 이런 짐들 있잖아요.
이런 짐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가 주관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최고로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끌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을 하는데, 요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거대한 다니엘이 만들라고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라고 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요.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30m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 이 넓이, 요 신상의 넓이가 3m가 돼. 가로가 3m, 세로가 30m. 30m니까 여기 이 건물보다도 더 높은 신상이죠.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드락하고 메삭하고 그 다음에 아벳느고가 있는데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안 하면 너희들은 어디에 집어넣느냐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에다가, 이 불탄 이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집어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믿음을 딱 보이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7배나 되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을 메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고 가던 그 사람이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이렇게 딱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에 사람을 3사람 넣는데 한 사람이 딱 더 나타나요. 한 사람이 더 나타나고 이 불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요, 놀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느냐면요, 곧바로 이게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겠어요? 곧바로 여기에서 이 3사람은 불 속에서 세상이 이거는 불 속에 들어가면 세상 상식으로는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세 명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믿음을 보이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이러한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준 준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불 속에서도 우리가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안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보였더니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있는 이 3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타야 되는데 우리가 왜 타지도 않냐? 이 참 희한하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들, 자연 법칙들도 이런 안식에 들어간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의 인생들을 누가 이끌게 되느냐 하면은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머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봤자 이게 고민에서 고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오만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막 풀려지지 아니하게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대로 자식이 또 됩니까? 이게 되지 않는 일들, 이런 5만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삶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서 살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내가 내 음성을 너희들한테 들려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화답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되게 되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안식에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이 안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와 같이 하는 삶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삶이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 속에 빠져야 되지만, 그러나 무리를 걷는 삶이 여기서 펼쳐지는 곳이다. 여기서는 진정으로 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만 하게 되면은요, 이 여기에 있을 때 자식들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모든 짐들이 전부 다 내려져가지고 다 해결되어 버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넣으십시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거죠.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그 앞에서 보여졌더니 우리 하나님,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을 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도, 이게 옷 하나도 태워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지 태워진 것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이 끈들, 이것만 태워져 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곧바로 이런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서 현실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쪽으로 가서 살려고 합니까? 여기는 참 이 고통스러운 삶인데, 여기 이런 삶이 하나님이 이거는, 여기는요 불이 나면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불이 있을지라도 절대 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안식에 들어와라. 이 안식에서 살라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옛날에 그 길을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게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자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해결해 줄까? 계속 또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옛날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일단 해결해 주고,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안식의 삶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안식의 삶이 우리들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막 얽혀있는 그 있잖아요. 인연의 고리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그 인간적인 고리로,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고리로 쫙 묶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장 자식을 위한 좋은 길도 있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도 있는데 그 좋은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얽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가장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이런 좋은 길이 분명히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끈을 확실하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엄마들은 그게 쉽지 않을지도 몰라. 자식이.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자식 교육 잘못시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부모를. 그래서 이런 안식에 정말로 위대한 삶이, 위대한 세상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상이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삶으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삶 속에 들어가서 쉬는 거 아니겠어요? 불 속에서 니들 다 쳐다봐라. 우리는 쉬고 있다. 우리 타 죽는지 한번 봐라. 이게 네 명이서만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끌어내라.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이것도 너무 이상하네 하면서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여호와 그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못 오게 되는 말을 하는 자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구역에서 나타난다면 그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죽여라.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줘요. 안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고민이 뭐가 있어요? 그 고민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만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절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믿음을 보였더니 여기 가서 살아나잖아요.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이 바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안식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 이걸 컴퓨터 앞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저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시간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공개되지 아니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의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들, 이런 것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거든요. 세상의 지식의 세계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 책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번은 일주일에 책을 7권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매일 7권. 그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집에 가게 되면 그냥 온통 책이 그냥 이 사방으로 가득해. 안 읽은 책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목사님한테 주문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지금부터 집에 있는 책들 다 갖다 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책을 읽을 그런 게 아니니까 책 다 버려버리고 그 세계로부터 탈피하라는, 그는 세상 세계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의 세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배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냥 성경 하나만 우리가 딱 있으면 돼요. 이 성경 하나만 들고 그냥 보면은 이게 그냥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이런 세계.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말리는 세계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2차원이면 이건 3차원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세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묶여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특히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면 그냥 도서관처럼 책을 그냥 쫙, 얼마나 많이 집에다 책을 많이 갖다 진열을 하는지 몰라. 그게 책을 또, 그 책을 다 한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예. 좀 모자란 듯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책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책을 좀 봐야죠. 이게 또 보지 말라 그랬다고 또 다 전혀 책을 안 보는 거 이것도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봤으면은 이걸 버릴지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봤으면 이제는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겠다. 주님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안 봐도 되는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이만 하겠다라면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뭘 봤대느니 뭐 했대느니 막 이렇게 또 나가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 그런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유대인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본에 그들처럼 너희들이 본받아 가지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단순히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그냥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의 위력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영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혼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의 것을 이거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있는 요소인 영을 찔러 쪼개고 혼을 찔러 쪼갠다. 혼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지정의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나누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나의 자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심리학에서 이 얘기하는 자아가 지정의가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는 거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는 너라는 너, 이건 겉사람의 너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육체와 결합된 겉사람의 너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존재의 진짜 실체의 너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고요. 감정이 풍부해지고 의지가 강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 때문에 믿는 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도록 본래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는 디젤을 넣어야만이 가도록 되어 있고 휘발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가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영을 변화시키고 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혼도 변화시켜요. 이게 지식, 감정, 의지, 이것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도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육체까지도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만 보이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그냥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엄청나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에 또 적어들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아무도 없만 주사파라는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주사파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주사파. 이런 사람들 쇠뇌가 딱 될 것 같으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그냥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기계와도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예전에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 우리 빠지게 되면은 막 그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상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영의 영향을 절대 미치지 못해요. 어떠한 이 세상에 도라는 거, 이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세상에 나타난 도라는 거 있잖아요. 도.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라는, 이 인간의 길, 이 도라는 것도 어떠한 도도 여기에 영향을, 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절 골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이 바로 사람의 근본인데, 이 사람의 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는 여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라는 것, 이 하나님의 도가요, 하나님의 도가 이런 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이런 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거의 가루처럼 부서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가 너무나도 위력적인 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이 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깨지게 되고, 이 도가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떠한 세상의 도도 이 하나님의 도가 그 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죠. 그들을 견고하게 잡고 있었던 그러한 도도 그 앞에서 부서져 버린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 이 세계에서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내가 믿음만 딱 보이면 바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위력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내가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 하늘의 도를 나한테 가져다 줄 사람이 없겠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내 마음 문을 완고하게 하지만 말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도가 너한테로 그냥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을 변화시키고 혼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다 변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이 올바로 딱 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 병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요, 비밀을 다 들춰내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숨을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한번 숨어보겠다 이런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저 깊숙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까지도 맑게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뭔가 내가 숨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게 분별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는 분별력도.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냥 막 생겨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판단력도 생기고요. 숨겨진 것도 막 알려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속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성,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지식의 속성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게 절대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로 힘들 정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정말로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도, 복음의 세계를 너무나도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은 바울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그 당시에 영적 위대한 사람, 이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는 이 글이 너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또 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게 되면은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를 다 주관하지만 그 중에서도 1년에 1차씩 속죄제를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제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1차씩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는 물리적인 장소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은 대제사장 자격이고, 대제사장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즉사해버립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즉사해요. 즉사하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여기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이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이죠. 여기에서 바로 속죄 염소죠. 이 염소의
피를 여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양한테, 이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갖다 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졌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하게 되면은 죄를 없애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 죄를 없애는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하게 되면 죄를 없애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알아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늘로 올라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도리라는 것은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이런 이런 도리를 꼭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꼭 잡고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걸 꼭 잡고 가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러한 시대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아는 그러한 존재. 왜? 우리 예수님이 육신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육신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며 육신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육신으로 안 좋은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치실 분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안 좋은 짓을 한 이유가 못된 짓을 한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육신에 있어 보면은 안 좋은 짓을 안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거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오라. 모두 다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있잖아요. 일단 배고픔. 우리 예수님 마귀한테 배고픔의 시험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 뛰어내리라. 이거 막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적을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술을 부리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들, 이 사람한테 다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우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만국 주겠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뭔가 세상에서 한번 짱이 되어보겠다 하는 이런 이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를
피해가는 게 좋아요. 이게 막 하라 그러면은 살살살살 피해가는 게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그 장이 되고 싶어하는 연약함. 그 다음에 뭔가 이적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다. 내가 이런 이런 꿈을 꾸었다. 이런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보았다. 막 이런 것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걸 알리고 싶어. 그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육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나와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이런 시험을 딱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물리치시는 방법 기록된 말씀이에요. 희한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할 때 그때 마귀가 바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딱 없어요.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먹고 있고 마실 거 가지고 우리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 딱 하니까 그에게서 먹고 있고 마실 것에 대한 유혹이 떠나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딱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딱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물리치는,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때를 따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나가자. 이게 딴 데 있지 말고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자. 그 나가는 방법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그때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 위대한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 속에서도 살아가는 죽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